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아멘. 우리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다 귀한 하나님 말씀이고 다 동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볼 때 빨간색을 봐요. 그럼 빨간색도 아주 진한 빨간색이 있고 조금 연한 빨간색이 있고 좀 덜한 연한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모세오경이 예수님의 피처럼 그렇게 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렇게 진한 피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7장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구해라,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길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그면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은 다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고 축복을 물려주고 싶지만 그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어떻게 축복을 물려주는지 방법을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악하기 때문에, 네 번째 완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만 자식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길을 모른다. 뭐가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데 아브라함도 우리 부모들하고 똑같이 이삭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창세기 2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삭에게는 이삭이 어릴 때, 벌써 이삭이 어릴 때 그의 형이었던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애굽. 그는 벌써 다 일찍 보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다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었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6명을 낳았어요. 나이 들어서 아들을 아브라함이 6명을 낳았어요. 그 노년에 한번 보세요. 그 노년에 정말로 그 늦게 자식 6명을 낳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할아버지들이 손자 이뻐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동국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아들들 6명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동쪽으로 가는 그 북쪽으로,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는 동쪽인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동쪽이고 동북쪽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도 동남쪽이고, 하여튼 동쪽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서 살았던 곳 중에 하나가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우디예요. 사우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 가잖아요. 그때 가서 이 모세가 만났던 그 시내산에서 만났던 이드로 있잖아요. 루엘 장인어른. 그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 후 진짜 빗줄기고 이 언약 생명을 얻은 자는 이삭이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씩 재산을 떼가지고는 다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산을 막 조금 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물려준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죠? 그 롯을 구출할 때만 해도 자기 밑에 용사가 318명 정도 되어질 정도로 많으니까 소떼와 양떼와 뭐 낙타와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재산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도 되어지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요새도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베두인족들이 있어요. 흩어져서 살아가요. 이 베두인족들은 정말로 아랍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란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는 이란부터, 서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저쪽에 이집트, 그다음에 티니지 뭐 그쪽 전체까지 흩어져서 그냥 그 사람들은 여권도 없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양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그쪽에서는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염소 100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1억인 거예요. 100마리만 가지고 있으면 1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들은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짐승들을 키우는데 흉년 들면 끝나버리잖아요. 비가 없으니까, 풀을 뜯어먹을 수 없으니까 이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물려주신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재산 다 날려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뭐 기본적인 조금 재산 가지고 있었겠죠. 아마 그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있던 곳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렇듯이 재산을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더래. 하루아침.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천석군, 만석군도 3대 이상 가지 못한다. 이 재산을 물려줘도 다 끝나버리더라. 그런데 우리는 오직 여기에 그냥 목매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저주를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를 물려줘요. 저주를 물려주는 부모가 있는데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최고의 지혜자가 됐다. 그래서 내 아들도 그런 지혜자 그러는데 그 뒤에 나중에 가면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가장 비참하게 저주를 물려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는 게 더 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구한테?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은 바로 다윗이 물려준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 엄청난 축복을 그 아들에게 어떻게 저주로 물려줬는지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통하지 말라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저희와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통하게 말라. 너희들은 그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막 너희들을 막 사랑해도 안 돼, 끊어. 나 사랑하면 안 돼.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것을 외면해라, 끊어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오늘날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냥 아무나 대로 하라 그러죠. 아무나 대로 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올 수 있어요. 심각해져.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저쪽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안 믿는 집 하나 결혼시킨 거예요. 애도 안 믿고 중매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뭐 둘이 좋아했다고 뭐냐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중매를 해가지고도 그러는. 이 세상은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 타락해버린 시대가 되어서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왕은 후비는 후궁이잖아요. 후비가 700이요. 그러니까 본처들은 빼놓은 거예요. 본처는 몇 명인지 빼놓은 거예요. 본처는 빼놓고 후비가 700이요. 빈장첩 이 사람이 300이라. 왕비의 마음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이 왕비들이 막 이 솔로몬을 꼬셔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우리는 솔로몬 다윗이 더 중요한. 다윗 같지 않았다.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신 아스다롯을 쫓고 하나님 섬기다가 이제는 아스다롯 섬기러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등신 같은 솔로몬이. 이게 지혜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이 지혜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다. 밀곰한테 우상숭배하러 또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않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짓고 이 신전도 씌워지고 그 다음에 또 모압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여서 몰록에 또 신당도 세워지고 저가 또 이족 후비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모압 저기 사람들 아내들 데려왔잖아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전부 신당을 다 세워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말씀해도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는 거예요? 이방 여인 말을 듣는 거예요. 아내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아내 말 잘 들으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안 그랬어요. 아내들이 믿는 남편 말 들으라 그랬지. 예. 신약에서도 보면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조용하고 믿는 남편들의 말을 좀 들어라.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아내 말 들으면 세상이 다 편안하다. 솔로몬은 아내 말 들어갖고 그 자식들 많고 많은 자식들 다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냥 개무시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지도 모르고 다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너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종에게 네 신하에게 내가 주겠다. 얼마나 비참해. 그러면 그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줬고 그랬는데 다윗 때문에 네가 살아있을 때는 네 거 빼앗아서 신하에게 안 주겠다 이 말.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는 와. 이 아들이 무슨 죄예요?
이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기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다 빼앗아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나의 택한 종 다윗과 나의 벤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이거는 내 도성.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거는 내 도성. 이거는 내 거.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집을 어디 뭐 전세를 가든지 집을 사든지 뭐 하든지 이 방은 부부방, 이 방은 큰놈 방, 이거는 작은 방. 이게 정해 놓잖아요. 정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정해 놓고 난 다음에는 형들이 그러죠. 아빠 내 저 방 내줘. 제 방 넣어줘. 그러면 안 돼. 이건 형 거. 하고 딱 정해놓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이건 내 도성. 하고 하나님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은 내 거 하고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너 자들에게 한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를 너에게 붙여주고 내가 예루살렘은 내 거 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 유다 지파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는데 그 자식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이렇게 돼서 망해버린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후손들이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갈라져서 빼앗아간 가져간 나라가 있어요. 가져간 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다윗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를 다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10지파를 통째로 가져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설교를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라. 그리고 그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만들어갖고 사자에게 물려 죽은 거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이야 선지자예요. 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살다가 막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아들이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 여로보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누라한테 그래요. 여보, 그 아이야 선지자를 한번 어디 가면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이야 선지자를 좀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막 왕비로서 뭐 쉽게 꾸미고 이렇게 가면 대부분 알아볼 테니까 늘 그렇게 꾸미지 말고 허름하게 옷을 입고 좀 초라하게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라. 그런데 이 아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지고 아이야 선지자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야, 아이야야, 여로보암의 마누라가 변장해가지고 나한테 온다. 네 집에 발자국 소리가 뚝뚝뚝뚝 이렇게 들릴 때는 그 여자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전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있다니까 진짜 변장하고 나타나고 눈이 먼 이 선지자가 방 안에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마누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핵심 좀 길어요. 그런데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에게 속한 자. 속한 자라는 것은 온 가족이에요. 온 가족, 자식들 전부. 그 가족들이 성에서 죽은 자는, 이 도성 안에서,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 도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개가 뜯어먹는다는, 그 자식들이 죽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가족이 죽으면,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그 다음에 성 바깥에서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다.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뭐 서울 들어가자면 사대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성으로 너가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아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이 죽는 것도 못 본다. 너는 성에 들어갈 때 벌써 그때 아이는 죽는다.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장사가 되어지지 나머지는 모두가 네 남편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너 모든 가족 자식들도 전부 다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다 뜯어먹는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마지막 병들어서 죽는 아이 한 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아이 하나만 죽어도 장사 지낸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이는 뭔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고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졌고,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한 명도 장사되지 못하고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죽으면 새가 뜯어먹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에게 축복을 물려줬어요. 이삭에게 축복을 물려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려움 당해 가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이삭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가 주셨던 재산 다 잃어버린 거,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내가 애굽에 가서라도 살아야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이민 가서라도 살아야지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저기서는 체면도 있고 눈치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막일도 못하지만은 내가 이민 가서는 막노동 해가면서도 먹고 살리라, 이런 마음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랄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랄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 너 더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 있어.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잘못하면 여로보암처럼 솔로몬처럼 그 자식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하면 야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생활하면 여기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웠지만은 이 땅에 유하면 여기서 네가 어려움을 잘 견뎌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땅을 왜 준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해줬거든. 이 땅 주겠다고 네 후손들에게. 내가 너 아버지에게 약속해줬거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다 주기로.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손자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 내 자손을 인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우리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자손 만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뭐라 그러셨어요? 십계명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저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순종했다. 믿으니까 순종하지, 불신하면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함의 의로 여기신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말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내라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있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에 그곳에 그 비참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도망 안 갈라 그래요. 힘들어도 도망 안 갈라 그래요. 어려워도 도망 안 갈라 그래요.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도망 갈라 그래요.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 그래요.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그 너에게 축복해주겠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네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뭐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한번 견뎌볼게요. 내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만 내가 한번 버텨볼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묶어놓고 이 아브라함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 내 목숨보다는 너가 더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고. 아멘.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고 봐요. 이삭아 너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을 다시 살릴 거야.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는 칼을 딱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삭이 뭐를 경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내 이 어려움도 하나님 보고 계신 걸 아시겠지. 그리고는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죠. 오늘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농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요 16가지 시골에서 자랐어요. 농사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요, 농사 지으라 그러면요, 고추 하나도 못 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삭이 농사 지으면 잘할까요? 망해요. 왜?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양과 소와 떼 이것들을 키우는 목축업자지 농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아래 가서 어쩔 수 없이 농부로 살아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농사하여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 농사 지어라. 농사 지어. 하나님 나 모르는데요. 내가 알려줄게. 그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100배나 거뒀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이삭이 농사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이덕준 권사님,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맞아. 재능 없어요.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100배나 거뒀더니 그걸 100배 거둔 것 가지고 뭐예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다 팔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양떼, 소떼, 이제는 흉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양, 소 이걸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농사 짓는데 어떻게 양과 소가 떼를 이뤄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거 다 팔고 자기가 잘하는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뒀더니, 아니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다 잃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양 10마리를 키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몇 마리가 되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양 10마리 가지고 키워가지고 1년이 지나면 20마리도 안 되잖아요. 한 마리는 순놈일 것이고 9마리는 암놈일 것인데 암놈이 한 마리씩 다 놓는다 그래도 뭐 19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마리씩 나요? 예, 하여튼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농사를 지면 한 번에 그냥 몇 배나? 100배나 거둬버려.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삭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물려준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물려줄까? 하나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요? 그냥 하나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그래서 이삭은 아는 거야. 내 축복이 이게 내 축복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삭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잘 살아서 내 자식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이삭은 장가 안 가요. 그 리브가가 죽어도 장가 안 가요. 아브라함은 장가 갔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보다가 축복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 축복을 빼앗아갔던 여로보암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는 처참한 저주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주님 앞에 열심만 내면 주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축복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